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에 기록되기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신부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또 한 분은 우리의 남편 또 누구예요? 예수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손으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신부가 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생수를 우리에게 직접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생명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초소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구원을 얻기 위한 생수의 말씀은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곰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 시온에서 물을 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드렸지만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우리가 환난이나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물을 기르어야 되는데, 물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물은 우리가 먹는 H2O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고 이슬로 비했고, 예수께서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걸 대원해서 해줄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목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진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셔야 될 물이 없다 이게야. 영적 기갈이에요. 영적 기갈.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누구의 뜻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기갈시대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응?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라 했잖아. 그 기근은 양식도 물도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기갈을. 12절 보세요. 이 기갈 시대가 언제나 지금의 이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봐도 저 교회가 봐도 말씀이 없어요. 성도들이 구구이 얘기해. 우리 목사님한테 들을 게 없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세상의 목사들의 설교를 다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과연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런 영적 기갈 시대에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야 돼. 어찌 못하려니? 없는 거예요. 왜? 생수의 물이 아니니까 말씀의 물을 구하지 못하. 13절부터.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목마른 거예요. 정말 내 속을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말씀이 좀 없는가? 성경을 좀 알게 해주는 데가 없는가? 없다 이게요. 다녀봐도 없다. 14절.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무릇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믿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여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선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상 비유잖아요. 비유.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상 믿고 목상이나 석상 가서 경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상은 거짓 선자를 우상으로 비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면 우상은 바람이 헛하는 것 뿐이니라. 바람이 뭐냐? 우상을 바람이라는데 바람은 에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바람은 말씀 없는 선지자를 바람이로 비한 거예요. 바람. 거짓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증거하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에도 우상은 거짓 스승을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거짓 스승, 우상. 그럼 아모스 선지자만 이런 말을 했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고. 에레미야 14장 1절 보세요.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건 무슨 육신적인 가뭄을 빙자해서 영적 기갈 시대가 올 것을 에레미야에게 선지자도 예언해 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먹을 물이 없는 게 먹을 물이. 장마가 지면 홍수가 나면 생수를 찾지 못하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잖아요.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농사 짓는 자가 자를 비유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 성도들이 먹을 물이 없다는 걸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태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기갈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왜 그러냐?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에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런 시대를 맞고 있다 보니까 다 거짓 복음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기근과 환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계시록의 예언과 심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잖아요. 칼과 기근이라는 것은 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근도 영적 기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칼과 기근에 멸망할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마찬가지 칼과 기근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선지자 제사장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 못하고 거짓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38절부터.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간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거짓 선지자에게 다 미쳐버린 거예요. 미쳤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들 중에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현재 다 쇠퇴가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처음으로 접해됐던 유럽에는 엄청난 큰 성당과 교회가 있어도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손꼽을 정도로 다 쇠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0년도 70년도 내는 약 1200만 정도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600만, 800만 정도 다 줄어버린 거예요. 여기 사막의 들짐승, 실랑, 타조 다 이런 것도 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올 것이냐고 물었을 때 바로 세상 끝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까 조심하라고 3번씩이나 당변해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있는 자들은 말씀을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있어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기갈 시대에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거를 깨달아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는데 그들이 다 배역하고 폐역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걸 빙자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노했지만은 이제는 내 노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 말하는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을 알아요. 그날. 이사야서 12장 1절이 그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11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을 알지 못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때 열방들이 그에게 돌아오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선다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했듯이 사람을 나무로 비하고 싹으로 비하고 우무로 비한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한 거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난다는 것은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그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은 예수로부터 다시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했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나무는 예수로부터 육신적인 사명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명자가 예수로부터 출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미 예언됐잖아요. 그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은 씨를 보게 되리니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성취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한 싹 씨가 성취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영적 사명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실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여기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뿔에서 나오는 가지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사명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심판하느냐.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판단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지 입술의 기운에서 어떻게 악인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옴짝다사 못하게 굴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다윗의 뿔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는 공의와 성실, 정의
이것으로 심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가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명자가 출현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절 다시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것을 아는 자들은 지금 만민의 기호로 선다는, 기호라는 것은 깃발의 신호를 말하는 건데, 지금은 아무리 높이 세운다 하더라도 세계 만방이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기호라는 것이 꼭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기호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다 볼 수 있는,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기호가 되잖아요. 기호.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이 사명자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마다 등것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씀 들었듯이 가지 사명자가 출현할 때 기호로 서기 때문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곳이, 가지 사명자가 있는 곳이 영화로울 것이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 세계 만방에서 다 가지 사명자인 곳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하나님 백성 삼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디냐?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묘라 읽었겠고,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계시긴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서 성산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로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유다 족속을 말하는 게 유다 족속.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들을 유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유다 족속 외에는 다 이방 족속을 통해서 바로 에브라임으로 명칭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두 동강 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지파를 다 에브라임 지파로 통했잖아요. 그걸 빙자해서 유다 백성 외를 다 에브라임 지파로 보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유다 족속에게 다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굴복되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으로 굴복되는 것이지 무슨 전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가랴서 2장 10절 보세요. 유다 족속이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이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여? 시온에 임하고 예루살렘에 임하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택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다 족속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 하늘에 속한, 영적에 속하지 않고 육신적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성소에서 일어나셨는데 하나님 계시는 성소가 어디냐? 하나님 이런 건물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듯이 성전된 사람이 바로 성소잖아.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초소를 성소로 말하는 거예요. 성소. 누가 성소가 되느냐 종말에? 바로 유다 족속들이 다 성소가 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시편 114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 유다 족속은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이 되고 성소니까 유다 백성 안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성소에서. 에스겔서 47장 12절 보세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옵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은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 밑에는 생명나무가 그득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4절. 그들이 서우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 세계 많은 백성들이 이 시온으로 오기 위해서는 대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유브라데 그 물을 말려서 길을 예비해야만 올 거 아니겠어요. 16절 다시 16절까지.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길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진리의 말씀을 다 마르게 해서 돌아오게 말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16장 12절 보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비질레 물, 하수, 못 먹을 물을 다 말려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길을 여는 거예요. 대로를 여는 거예요. 이 대로가 어디를 열리냐? 구원의 대로가 어디냐? 이게 바로 시온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8절 보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 대로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어리석고 목매한 자들은 그 길을
봐도 모르고 분별을 못하는 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들만 이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기 사자, 사나운 짐승은 다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용, 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모든 슬픔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날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있는 자들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대로를 수척하라. 대로를 좀 열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알려라, 알려라. 여기가 구원의 초소다. 여기가 구원의 기호가 서 있는 곳이다. 알려라. 이게 대로를 알려라.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전파하라. 이게 반포하라.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누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디에 있는 자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걸 때가 되면 열방들이, 열왕들이, 세계 열왕들이 다 볼 것이다. 이게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 볼 것이라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거를 감사해야 돼요. 시편 18장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거 다윗이 예언한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3절 보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현재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곳에서 나를 구원의 처소로 인도해 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노래며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다. 이게 그걸 찬송하라 말하는 거죠. 4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런 처지에 있었던 우리다. 이게 우리가. 6절.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위에 들렸도다. 이 땅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감사할 줄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시편 18장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도 언제 물에 빠졌어요? 무슨 물에 빠졌었어요, 여러분들이? 음료의 물에 빠져 있었잖아요. 음료의 물에서. 많은 물은 음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여러분들을 빼내신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으신 판을 내게 보이라. 많은 물은 세상 바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음료가 깔고 앉은, 계시록 17장 15절에 기록된 음료가 앉은 물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진리를 깔고 앉는 자가 바로 음료요. 그가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이름은, 음료의 이름은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5절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 모든 세상의 비진리의 집합제를 가리켜 바벨론으로 명한 거예요. 바벨론은 장차 멸망될 것을 예언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바로 귀신의 처소라. 귀신의 처소. 각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종 비진리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을 명칭한 거예요.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18장 16절 다시 보세요. 저가 위에서 나를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그냥 이거 공짜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겨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해서 구원의 초도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과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만이 이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은 바로 어디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이 바로 구원의 우물들을 말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와서 말씀 들어야만이 기쁨으로 물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4장 5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마음에 무슨 대로?
시온에가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시온에 와야만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6절부터.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지금 사방이 다 눈물 골짜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 걸 보잖아요. 눈물, 양심이 있으면 다 눈물이 있잖아요. 다.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시온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요엘서 2장 23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와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 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시온에서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말했어요.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밀도 포도주도 기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 요엘서 3장 1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이거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도 시온에 있고 심판도 시온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래서 이 구원의 초소는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 심판날에 환난날에 구원의 초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 3장 21절 22절에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난처 구원할 자가 시온에 있을 거라고. 17절 보세요. 요엘서 3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시온 성산에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은 통행하지 못하고 오지 못한다는 게 말씀 깨달은 자가 아니면 오지 못한다. 18절 보세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김 골짜기에 되리라. 산들이 무슨 단 포도주를 떨어뜨려요. 산들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잖아요.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건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포도와 젖은 다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한 시온 성산에 거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유다족 속에 있는 곳은 다 물이 흘릴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는 역청 골짜기가 다 생수가 흐를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는 다 하나님의 생수의 우물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 외를 다 애굽으로 비한 거잖아요. 애굽. 비질리의 무리들을 다 애굽으로 비한 거잖아요. 18절,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냥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만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구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여기 식료품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웠다고 말씀드려요. 아모스 8장 11절에. 여기 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그 목자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생수의 우물이고 구원의 초소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게 다 예언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산이 높다는 것은 교회가 높은 곳에 졌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말씀의 차원이 높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비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이 구원의 초소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샘물을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신부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이사야 12장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럼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구원의 조소를 알려주시라 말하는 거예요. 9장 11절 본 시편 9장 11절. 너희는 시온에 가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은 바로 시온이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시온에서 말씀 들을 것을 선포하라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라.
에레미야 33장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거 선파라 이게 선파라 이게야. 하나님께서 최초에 선택했던 시온과 예루살렘을 황폐케 했잖아요.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려라, 선파라 말하고 있는. 이 날은 언제냐? 똑같은 말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똑같아요. 그날은 14절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날이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다윗의 뿌리에 나오는 가지 사명자가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지금 세세계상에서 공평과 정의가 실행됐던 날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이때 지금 그런 날이 올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가지 사명자가 출현했을 때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갈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어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바로 유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51장 5절 한번 더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5절.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에서 좀 빠져나오라. 비질의 단체, 귀신의 초에서 좀 빠져나오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바벨론 심판할 것을.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 지금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그 비진리의 말씀을 받고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 못하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는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는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계시록 18장 2절에 이미 바벨론은 무너질 것을 다 예언했잖아요.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의를 선포하자. 어디에서 선포해야 돼요? 시온에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하라. 이게 알려주라. 이게 바벨론에 있을 때는 결국 심판받으니까 구원의 초신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 백성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지금 그걸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이사야 12장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좀 온 세계 좀 알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소를 시온과 예루살렘에 열어놨으니
와서 말씀 들으라, 전파하라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집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천국이.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풍성한 말씀으로 넘치도록 듣는 거예요. 말씀을.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택한 시온, 다시 택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구원의 초소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2장 16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그 선지자 한 선지자만 예언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윗 선지자나 다 똑같이 시온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줘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죽을 곳에 있던 자들을 불러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좀 선포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라. 22절 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뜬 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어디로 몰려와요? 어디로 몰려와?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많은 거민이 몰려와요. 누구 옷을 잡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유다 백성들의 옷을 잡고 구원에 살라고 하소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2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어디로 오냐? 어디로? 21절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로 와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런 날이 올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듣지 못한 자들을 이방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방언이 다른 자들, 방언. 지금 말씀이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제각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 유다 사람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옷자락 잡을 때 옷 찢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넉넉하게 치료할 지도자가 돼야 돼요. 넉넉하게. 영적, 육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자리에 와서도 이런 성소가 되지 못하면 이런 영광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사야서 12장 6절 보세요. 시온의 고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좀 소리 높여서 좀 알려라. 구원의 조도가 여기 있음을 좀 알려라.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구속자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시는 것이므로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신이 바로 시온에 있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바로 시온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받는 거잖아요.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 귀한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받는데 무슨 말씀이냐? 바로 복락의 강수, 영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편 36장 7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8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라. 복락의 복받을 말씀, 즐거움의 강수로 마신다. 어디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마신다. 복락의 강수를 마셔야만 사람들이 영생을 할 수 있잖아요. 시편 133장 1절부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3장 2절 다시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신갑주 한다는 말은 거예요. 수염부터 옷깃까지 다 내림 같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의 축복은 바로 시온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영생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그늘이 되게 할 것이며. 여기 자산은 대머리산 나무가 없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다 샘이 되고 못이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19절 보세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나무,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이거 나무는 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 20절. 에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것이 어디냐 이렇게 물이 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나무같이 번성하는 곳이 어디냐 말을. 27절 보세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오늘 증거된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바로 구원의 초소, 구원의 우물은 바로 시온에 있는 유다 백성이 있다는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의 초소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